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한 단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다. 우리의 사귐은, 이런 표현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 형편이 사귐을 갖기 위해는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제약과 지리적인 제약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일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이, 이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관계, 교제, 연합, 하나됨,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좋은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이, 이것은 반대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모두와 사귐을 가지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충분히 우리는 전제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귐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사귐을 갖게 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귐이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와 교회가 사귐이 있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귐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데, 그곳에서 누가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에게, 각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고 사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상명세서의 그 난에다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받았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끔 이따금씩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을 부분만 믿습니다. 일부분은 믿고 일부분은 안 믿어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십자가 복음 그 교리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사람은 두 종류겠지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믿는 척하는 사람이지 엄밀히 복음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통 교리를 갖는 것, 성경의 진리를 갖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정통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 그런 나는 보수 신앙이고 정통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한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하고 틀어지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속 풀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좀 있는 분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후자가 맞겠지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정통 신앙은 가졌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분은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정통 신앙은 지식일 뿐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정통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 믿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수신앙, 정통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있는 것은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드러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정통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었는지 몰라요.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이단들을 속출해내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으로 쓰고 진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지켜낸 거 맞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는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느니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촛대 자체를 완전히 옮겨버리겠다 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과연 촛대를 옮길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는 이 부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없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촛대가 옮길 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죠. 어쨌든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더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실상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니까 자꾸 다툼과 싸움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 보신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신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반대적인 현상도 있어요. 교회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귐이 없으면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져요. 서로가 좋고 친밀하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물어보고 고향이나 출생이나 나이 물어보면서 아이고 내 동생 뻘이네 이러면서 이젠 동생 하자 그러고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너무 친해지니까 구역 안에서,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야 될 만큼 그런 아픔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인간적인 사귐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는 몰랐죠. 괜찮겠지 하고 이 신앙적인 모임이 아닌 사교적인 모임이 되거나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모임은 교회의 암적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결국은 깨트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교리요,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부관계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나 형제들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휘두르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좀 뭔가 불편하고 좀 기분이 언짢고 다투고 했다가도 금방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싹 돌이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인데 어떤 분은 수직적으로 주님과는 아주 교제가 있고 영적으로 깊고 신앙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데 사람과는 계속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은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어 부교육지에 있을 때 느끼는 게 늘 뭐냐면,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자요. 잠을 자니까 한 기본적으로 2-3시간씩은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 자체가 교회를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그 심포지움이라고 그러죠. 그들끼리 하는데 자꾸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오히려 기도 모임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해체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문제가 어디 생기냐,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모임에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이다. 그 사귐을 통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만남이 이어질 때에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느껴지는 결과, 그 삶의 결과가 바로 4절이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의 기쁨이 있고 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딱 붙드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